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가지 못한 것은 길이 막혔는데, 이 길이 막힌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서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초보적인 것에서 완숙한 것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며,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은 자이며 이 일을 위하여서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부터 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밖에는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 즉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성실하지 못한 것, 바울은 이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 또 미련한 마음을 가져 어두워지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아닌 우상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가득하여서 다 죄에 죽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려면은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속해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누가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히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나며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 세상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혹시나 의심하거나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왜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때는 잘했는데 부르고 나니 이제는 왜 이러한 삶밖에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하시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에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합니다. 너가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를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에게 배우고 또 그를 닮아감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가 우리로서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힘쓰며 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함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언제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그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늘 감격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세게 하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